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사회자가 미리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원래 올해 초에 2월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었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느라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미뤘었습니다. 오늘 이제 7월과 8월에 기회가 돼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점점점이 의미하는 게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약간의 고민과 주저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보 제일 위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모두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는 특별히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고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을 먼저 좀 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비관적이고요. 조금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어떤 분들이 하시냐 하면은 과거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들이 하십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질문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던지는 그런 비관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과연 사랑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이제 그러한 질문도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대부분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어쩌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런 질문을 하고 있지? 이제 그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한 것에 우리는 때로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연한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에 대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주간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그 요지를 현실을 보자라고 해놨습니다. 현실을 보자. 어떤 현실을 보자라는 거냐 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 현실을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왜 끄덕끄덕 하시죠? 느낌적인 느낌. 네, 왠지 그런 것 같아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제가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혹은 스스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무슨 정량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사랑 저울 같은 게 있어서 데려다가 얹어 놓으면 이 사랑 몇 킬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결과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랑의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헌신을 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낸 성경, 구약의 아가죠. 그렇죠? 그 아가에 보면요, 반복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죠? 속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속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속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사람의 소속을 바꿔놓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헌신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감정을 어디에다 쏟고 있는지, 그 재능을 어디다가 쏟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헌신처럼 보이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헌신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서 밥을 먹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앉다 보니까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하고 평생 단 한 번도 밥을 먹지 않는다? 단 한 번도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그러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통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2024년의 통계입니다. 작년 1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요, 2012년에는 11%였던 가나안 성도가 2024년에는 31%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중에서 2012년에는 11% 정도가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2024년 작년에는 31%가 나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20%포인트가 증가를 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은 거의 200% 가까이 증가가 된 겁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들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작년의 통계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또 흥미롭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와 40대가 거의 40%에 가까운 비율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은 이 수치가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난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요,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진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찾고 있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소속되고 싶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러한 방황 중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59%가요,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답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답을 한 겁니다. 59%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충분히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기독교인에게 다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동료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비율이 20대에서 40대가 50%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나머지 50%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통계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나은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전통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형화된 예배가 있고 제도가 있는 이러한 교회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기보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보다는 그 틀을 깨고 나가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깨고 나가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면 됩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섬기는 그러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더 나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런 모든 현상에는 뭐가 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뭐 어떤 경우는 교리적인 면에서 그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의 역할 혹은 기능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제대로 된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자기가 다 다녀봤는데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요, 관계적인 면에서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는 경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뭐 성도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회의 인도자,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인도자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결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 사역에 더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비례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만큼 실망도 큰 겁니다. 이런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도요, 이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는 거죠. 교회에 오기는 하는데 그냥 해야 될 일 정도만 하는 겁니다. 아주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단체 가운데 있으면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생활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 합니다. 해야 될 일은 합니다. 근데 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오늘날의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이 교회에 대한 어떠한 실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태도를 미지근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좀 껄끄러운 겁니다. 회사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해요. 회사에 가면 동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가 무슨 관계라 그러죠? 비즈니스 관계, 그렇죠? 딱 비즈니스 관계를 교회 안에서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딱 그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만나서 인사하면 됩니다. 인사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너무 영적이지 않은 그러한 대화를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정도만 교회 안에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굳이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저러한 일들 굳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딱 주일 오전에 와서 애참 맛있게 먹고 커피 마시고 시간 되면 집에 가면 되는 딱 그 정도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요, 굳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보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습니다. 교회하고 관련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면 충분합니다. 딱 반나절이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요, 이렇게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러한 변화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이것을요, 문제로 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펴고 계실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10장 23절부터 25절을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배교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를 해요.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더 성숙한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에 대한 얘기가 되냐 하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서의 저자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요, 교회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모순이에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6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전제로서 두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모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다음 주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관계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교회가 언급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유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는요,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 혹은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을 하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거죠. 근데 그러한 우주적인 교회의 부분 집합이 되는 이 지역 교회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각 지역 교회들도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계시록 1장의 뒷부분이에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7 별을 들고 계세요. 그 7 촛대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7개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7개의 별은요, 그 교회의 사자들, 그 교회의 인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각 지역 교회인 거죠. 7개의 지역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손에 들고서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주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시면요, 교회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교회를요, 자신과 동일시 하십니다.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했었던, 핍박했었던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박해했습니까? 저는 그냥 교회를, 이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물론 핍박이라고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예수님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런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게 자기 이름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게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이 사실은 더 놀라운 건데요, 26절 이후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나요?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인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이 교회,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보면요, 그래서 이런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쉽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 복음을 나 개인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개인하고 관련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요, 개인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받아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이 나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 구원의 이야기에서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만 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화평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의 새 사람, 한 새 사람이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네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전해 들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혈육들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육신의 가족이 아무런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가족은요, 육신의 혈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인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스럽든지 사랑스럽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유능하든지 유능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놓고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사랑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머리만 사랑하는 적 있습니까?
머리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그렇죠? 머리를 사랑하고 몸은 미워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그 전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마땅히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수는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는 있는 거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필요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에 크게 실망을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교리적인 문제가 됐든 실천적인 문제가 됐든 개인적인 문제가 됐든 어쨌든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은 경우에 교회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충분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잘못이 절대적으로 큰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이유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거나 교회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짜 모르고서 하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이 실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알지 못하겠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교회의 어떠함이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국은 흠없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은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은요, 그 흠없고 거룩한 아무런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그러한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 그 예식장에 들어선 딱 그때의 신부의 모습이라면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날 아침의 신부의 모습이다. 아침에 딱 깨어났을 때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교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죄의 특징을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상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추악해 보이기도 하고요. 더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신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위선적인 신앙이 그때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서 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계파가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두고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행시킬까 말까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갈라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다음 정도로 생각하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그렇게 다른 성도와 다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 계속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교회 여러분 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저런 교회 있으면 나 정말로 저 교회 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야 되는 그 만찬 예배가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는, 서로를 창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성도들이 가서 소송하면서 싸웠습니다.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음행의 문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나요? 그 교회 안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을 거부하게 됐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가볼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던 사람들인데 둘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들도 각자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만 됐습니다. 유평교회는요? 전무후무한 유일한 완전한 유평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했던 적도 없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초대교회가 완전했던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교회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한 거 보는 것처럼 볼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죄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당연히 그런 겁니다. 성경이 용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용납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명령들을 하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면 애초에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 서로 하나 되라라는 그 명령이 있는 이유도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셨다라고 해도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다라고 해도요,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요, 사실상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측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이 연약한 교회를, 이 흠이 있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사랑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개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유평교회 무슨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좀 마음에 약간 의심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남 얘기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전부 다 모르겠죠. 근데 처음에 제가 통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유평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점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회 성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가 여전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것보다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미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장과 쇠퇴라는 동일한 굴곡을 거친다. 첫 세대는 대개 진리를 발견하고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세대는 진리를 유지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세 번째 세대는 교회 사역에 그토록 무관심할 수가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써 노력해서 이룩한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유평교회가 지금 첫 세대, 둘째 세대, 세 번째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메가더 목사님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드러납니다. 나는 이것이 두렵다. 목회사역에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일은 바로 무관심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들은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관계로 대가를 치른 적도 없고 그러니 값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과거의 싸움이 어땠는지 알지 못한다. 초창기 한 젊은 부부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 신혼여행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사소한 일로 법석을 떨거나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꼰대 같은 얘기 같죠?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너넨 지금 이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아울러 무관심은 비판을 낳는다.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은 조그만 흠이라도 발견하면 비판을 일삼는다. 그런 사고방식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 훌륭한 교인을 많이 허락하셨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편리한 때만 교회에 오는 교인들도 있다.
그들에게 교회 출석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끄트머리를 차지한다. 그들은 주말에 다른 곳에 갈 여유가 없을 때만 교회에 나온다. 헌신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어떤 교인들은 주일 저녁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일주일에 설교 한 편이면 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교인들의 안일함을 깨우치려면 일주일에 200편의 설교도 모자란다. 일주일에 200편의 설교를 해도요, 이런 분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동일한 두려움의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유평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많이 두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신랑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아마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시간 더 내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더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에 내가 더 잘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의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에서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속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요, 나의 것 중에 어떤 것을 떼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헌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그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주는 것과 나의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을 주는 것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는 게 사랑이고요, 나의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결과로 나의 것을 주겠죠. 근데 사랑은 나를 주는 겁니다. 때로는요, 나의 것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으로 뭐를 더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사랑하고는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요즘 드라마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부가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장면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서로 막 다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막 그래요. 내가 뭐 돈도 잘 벌어오지, 내가 바람도 안 피지, 기념일도 내가 다 챙기고 있고, 막 애들도 내가 잘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뭘 더 원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무언가를 더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더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이 사랑의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언가를 더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을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흠없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